13절로 20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교회는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똑같아 보였는데요. 하는 말이 달랐고 또 하는 행동이 달랐고 또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은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는 따뜻한 곳이었고 교회는 참 푸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민을 나누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힘내, 잘 될 거야. 근데 그 정도가 다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 그 마음을 나의 어려움과 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근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화이자 1차 주사를 맞는데 조금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옆에 이제 친한 여자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고 한 명은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얘들아, 선생님 내 주사 맞는데 떨린대. 너희들이 기도해줘.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그 학생은요, 바로 기도손을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은요, 그냥 핸드폰 게임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소그룹 모임을 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아니면 불면증이 있는데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또 어떤 친구들은요, 이제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 집이 너무 세가 비싸다. 그래서 집이 빨리 안 나갈까봐 걱정이 된다. 빨리 나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만나면 기도해줘서 정말 이 집이 너무나 빨리 나갔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교회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갈등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따뜻한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따뜻함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시가 떠올랐어요. 이제 홍수자님의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차갑고 어둡던 내 맘에 봄이 왔습니다. 좀처럼 녹지 않을 것 같던 내 맘이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네, 교회는 이렇게 따뜻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따뜻함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는 어때요? 추위 속에서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봄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돼요? 새싹이 자라납니다. 네, 따뜻하면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뜻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즐거워 보여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과 비결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해야 되잖아, 다 잘 돼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 저희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감화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에 주시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피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요,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어려움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는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때 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또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임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복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감옥에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음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신들이 한결같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즐거울 때는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특별히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질병이라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도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병은요,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은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되고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믿음이 없을 때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병든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않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서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치유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치유됐네? 우쭐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여러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는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5절 말씀에 보면 죄와 병든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로 병든 자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의 질병이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질병을 다 죄로 말미암았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는 이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경우에도 욥이 질병을 당한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에게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죄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죄 고백을 전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죄와 병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죄를 범하기 쉽고, 이제 병자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먼저 해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우리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예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참 불가능한 기도, 비현실적인 기도예요. 이것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까지도 이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셔서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엘리야처럼 누구나 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네, 정답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로움이 조금씩 상처가 나고 또 더럽혀져요. 왜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면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회개 기도를 정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은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에 슬쩍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열심히 세워놓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요, 직접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 복음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빼앗아요.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세우고 회복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거짓 교훈과 또 세상에 미혹된 그 성도들을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일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교회는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통과하고 극복해 가면서 더 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또 영혼들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영혼이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는 기도와 찬송이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무너진 그 마음을 믿음과 소망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질병 가운데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고요. 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뜻한 교회, 그것이 부흥의 열쇠이고 또 부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주사랑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함께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고 또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야고보 사도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져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아버지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치유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죄사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을 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을 닫는 아버지 그런 불가능한 기적과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에도 아버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전도가 되어지고 소문이 나고 부흥케되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야고보 사도는 아버지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함으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시켜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주만날 규칙책이 교회 입구 쪽 의자에 놓여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들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띠끼는 소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라. 언제지 나를 참지 못하니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등불이 많을 때에 더 밝은 것처럼 교회가 많을 때에 이 세상은 더 밝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뜻하게 살아가며 또 따뜻하게 행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헌신하며 다짐하며 각오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패트릭 선생님이 영어로 설교를 해주세요. 이제 영어가 어렵긴 합니다. 저도 전체 내용 가운데 한 10% 정도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그 주시는 그 핵심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영어도 배우시고 영어의 귀가 뚫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수 나의 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왕. 같은 사람 없다. 같은 사람은 없다. 예수 나의 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왕. 같은 사람은 없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Alright, so let's pray. 기도합시다. In Jesus' name we pray. Father, I ask that as we listen to your word, I pray that you will open up our hearts. 우리 마음을 열어요. Open our hearts and make us to understand your word. Thank you, Father, because you've answered. In Jesus' mighty name we pray.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 드립니다. Right? Okay. Alright. Now, 지난번에 기도를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지금 기도하는 거 더 배울 거예요. Okay, so we want to talk about grace. Okay, 은혜. Okay.
은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Is that correct? Okay. So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grace of God.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Okay, 하나님의 은혜. So we're talking about the grace of God. 기독교 생활을, am I correct? 기독교 생활을 은혜 없이 어려울 거예요. You understand that? So without the grace of God, living the Christian life, 기독교 생활을 어려울 거예요. It's going to be difficult to live the life of Christ without grace. Okay, so let's look at Hebrews 4장 16절. 네. 16절. Can we read that please together? 히브리서 4장 16절. So, 함께 읽어보세요. Read together. Okay? 히브리서 4장 16절. Okay? So, can we read together?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Hallelujah. 아멘. Okay, so what we just read about, Paul, 알아요? Paul? What's Paul? 폰? 네. 한국어로 Paul. 전화? 네, Paul the Apostle. Paul the Apostle. 오세요. 무슨 뜻일까? Okay, it's all right. Paul, 하나님의 사람, Paul, he was, yeah, Paul. 바울. Saul, okay, Saul, okay. 바울. Okay. So he was speaking here, and then he said, "Let us come before the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앞에서 나가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He said, when you come before the throne of grace, you can find grace. 하나님의 앞에서만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친구 같이 이야기 많이 하면 은혜를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앞에서 나가야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Okay, now 기독교 생활을 은혜를 없이 어려울 거예요. So we need the grace of God. The grace of God. 은혜는 중요한 거예요. It's very important because without the grace of God, you cannot become that person that God wants you to be. 은혜를 없이 하나님의 원하는 거 되면, okay, how do I say this? Okay, without the grace of God, you cannot become that which God wants you to be. Okay, how do I say this? Okay. 영어로 다 천천히 Okay. 말하고 그다음에 Okay, 한국어로 without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없이 you cannot become
the person that God wants you to be. All right? Okay, so I think, let me see.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멘. Okay, I think that's correct. Okay. 하나님의 원하는 거 되고 싶어 하면 은혜가 필요해요. Do you understand? 맞아요? Okay, so yeah, so if you are going to become that which God wants you to be, then you need the grace of God. 은혜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So it's the reason we need the grace of God. Now, for you to receive the grace of God,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돼요. You need to come to the presence of God. So, because of that, you need to pray often.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You need to pray always. You need to pray always. Now, how do you come to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나가야 돼요? Is that correct? Now, how do you come to the presence of God? You come to the presence of God through prayer. 기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어요. You get like come to His presence in the place of prayer. So, but when you don't pray, 기도하는 거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You can't get the grace of God. But when you are a man that prays, 기도하는 사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So you need the grace of God. Hallelujah. Then 두 번째 Bible verse, the second verse we want to see. I think Corinthians. 어떻게 you say? Second Corinthians. 고린도 후서. Okay. Corin 뭐? 후서. Okay. Corinthians. We're going to see chapter 3. 3장 18절. 네. Okay. 고린도서 3장 18절. So 같이 읽어보세요. Alright, so is gonna want to go. 하나, 둘, 셋, 넷,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얼굴이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을 얼굴이 닮아요. Am I correct? I don't. Do you get it? Okay. 하나님 얼굴이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요? Okay, 닮아나요. Okay, so you look like Him. When you pray always,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닮아요. You look like Him in everything. But when you don't pray, okay, 예를 들면 신부하고 신랑, okay, 신부 신랑 같이 오래되면 닮아나요. Okay, 예수님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 닮아나요. So you look like Him. Okay, you look like Him in everything. You look like Jesus in everything. Then 많이 시간 보면
예수님과 같이 your words, your words begins to look like him. You begin to talk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이야기해요. You begin to talk like him. You begin to look like him. You begin to do things like him. 하는 거 예수님 닮아요. You begin to look like him in everything you do. Why? Because you spend time with him. 이제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구와 같이 많이 시간 보내요. 근데 하나님 같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생활을 별로 좋지 않아요. It's not good. Okay, so if you spend time with your friends, 친구 같이 시간 많이 보내면 하나님도 같이 시간이 보내야 돼요. It's very important that we spend time with God. If you don't spend time with God, you cannot become that which God wants you to be. 하나님 같이 시간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는 것 되면 어려울 거예요. It's going to be difficult to become that thing that God wants you to be. So it's good that we pray always. 지난번에 I said to you, okay, I told you that 기도 많이 하려면 기도 시간이 꼭 세워야 해요. 세우다? Okay, yeah. So if you don't fix time and say this time I want to pray, you will not pray. 이해했어요? 오케이.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You won't be able to pray. 정해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네, 오케이. 이유는 많이 일이 바쁜 거 많아요. There are so many things. So many things. 회사 일이 있어, 다른 많이 일이 일이 많이 있어도 you get it now. So when you have all of those things, then you find it very difficult to pray. But if you are going to pray and you say, okay, 두시쯤, is that correct? 네, 2시쯤 기도할 거예요. 1시쯤 기도할 거예요. What do you call plan? Is it called plan? Junction? How do you call this? God. 일정표. 정해놓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네, okay. 일정표. Okay, so you put it down. So time 기도할 거예요. And they put it. And then 계속 매달 every day you are doing it. And then you say this time. 예수님 보고 싶어 해요. I want to go and see God.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해요. I want to go and see Him. I want to see God. I want to see God. 친구 같이 이야기 할 때 기도 시간을 되면 미안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I want to go and meet with God. And when you make much prayers, your life begins to change. Things begin to happen. 마지막 얘기하다도 하나님 보고 싶어서 기도한다고 전부 다 그냥 뿌리치고 나와요. That's right. 감사해요. Okay. 마지막 성경 I don't know what to say that. Okay, so 마크 첫 번째 첫 번째 장 35절. 마가복음 1장. 오케이. 마크 네. 마가복음 첫 번째 장 1장 35절. 네. 35절.
35절. 네. 1장 35절. 오케이. So 같이 읽어보세요. 새벽 아직도 불경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Alright. Now, very early in the morning, 새벽까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밖에 나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아멘. 매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했어요. He did that. He prayed a lot. So if Jesus, the Son of God, prayed, then you and I, we ought to pray. 예서요? 오케이. 우리 예수님 기도 많이 하면 우리도 기도 많이 필요해요. Jesus prayed. Okay. Now, and finally, 다니엘은 다니엘 알아요? 오케이, 네. 다니엘은 성경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He prayed thrice every day. He prayed 3 times every day, and he was praying. Now, 기도 생활을 키우려면 기도할 때 써야지요. You get it now. You need to write it down, and then you tell yourself, 1시간 기도할 거예요. 30분 시간 기도할 거예요. Now, 좀 기도 설치해요? 설치하는 practice? 장소 만들어. 설치? 실천. 아니 실천. 네. 좀 기도 실천 하려면 오케이. 천천히 기도 기간 늘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20분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지나서 내려도 돼요. 30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 더 하나님 얼굴이 닮아요. You look like him. You look like him in everything. Okay, so 기도 같이 기도 함께 할 거예요. Right now. Okay. 기도 포커스 알아요? 포커스? 기도 포커스 한 개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세요. Now, 기도 시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을 오늘은 밖에 나가려고 해요. 은혜를 필요해요. 많이 기도한 다음에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so you ask for grace every time. 항상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Okay, so can we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합시다. Okay, so can we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합시다. So you want to pray? 예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합시다. Let's pray together. 스스로 기도
해요. 스스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Can you just ask him and say, Lord, I receive grace. Give me grace. I want to look like you. 단신을 얼굴이 닮으려고 해요. I want to look like you in everything.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어요. I just want to do things like you. Can you ask him? I receive grace. Lord, I receive grace. 은혜를 받아요. I receive grace.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은혜를 필요해요. I need your grace. I need your grace. Father, I need your grace. Father, we receive grace from you today.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Father, today I ask that you release the grace for prayer. 기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We want to receive the grace to pray. Grace to pray. Grace to pray always. We receive from you tod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nk you, Father, because you've answered.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